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말씀,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인 줄 압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린이들도 다 기억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가 태초라는 뜻입니다. 어구는 여기에서 이 베레시트의 어구는 로시입니다. 로시. 이 로시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머리라는 뜻이 있고요. 대장,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 정상,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태초에 이 어근 로시는 처음 시작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면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셨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그 처음, 우주의 맨 처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천지가 창조된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초 그러면 껌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의 말씀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히브리서 기자도 태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 태초 어떤 뜻일까요? 제일 먼저 베레시트의 베이트가 나옵니다. 이 베이트는 전치사로서 어떤 뜻이냐면 무엇 안에 그 다음에 무엇 또 세우다. 명사로는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이트이기 때문에 명사로는 집이고 동사로는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할 때 베인 하잖아요. 거기서 베이트가 또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우다와 집이 무엇 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트는 무엇 안에 하는 전치사의 뜻입니다. 그러면 명사로서 집을 말하면 집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집은 무엇을 세워야 하느냐, 내 집에, 내 정신에 무엇을 세워야 하느냐를 베이트 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우느냐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내 정신에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야 되고 또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내 정신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내 정신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영의 말씀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내 정신에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분에 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게 되면 정신이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함으로써 우리가 육체적으로 삶을 누리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세우냐? 내 정신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베이트 안에 바로 내 마음의 지배, 내 정신에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 된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지 않나요?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정신이 지배합니다. 정신이 없으면 육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은 누가 지배합니까? 영이 지배합니다. 영의 도움이 없이는 정신이 올바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혼자 육체이기 때문에 정신에서 지배를 받지만 정신은 또 정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만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의 지배를 통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런 것을 말할 때 엘로힘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떤 것을 지배합니까? 내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이 맑고 똑똑해야 정신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 중에서 루아후가 있습니다. 루아후. 카도시 루아후 하면 성령, 즉 구별된 영, 그런 뜻입니다. 즉 루아후라는 것은 영인데 이것은 기운을 말합니다. 바람이나 이런 기운을 말하는데 그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엘로힘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남성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럿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만 생각해봐도 나는 오기오 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목사로, 어떤 때는 엄마로, 어떤 때는 가정주부로, 어떤 때는 아내로, 어떤 때는 동네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엘로힘에서 이 남성 복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시에 대해서 머리, 베개, 우두머리, 정상 이런 뜻으로 말했죠. 즉 이 로시라는 얘기는 머리라는 베개, 즉 우선할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머리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이트, 하나님 안에서죠. 그 다음에 로시, 베레시트 할 때 로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영혼육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루아후입니다. 그래서 기분, 바람, 또 마음, 신기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기운이 넘친다 할 때 기운도 됩니다. 이 혼은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얘기는 정신,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똑바라야 이 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또 육은 꾸프라고 해서, 꾸프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혼자 지나다니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보세요. 영혼이 똑바로 못되고 하나님의 정신을 받지 못하면 정신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육신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육신의 복을 원합니다. 통장이 쌓이는 복, 자녀가 또 잘 되는 복,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하는 복,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육신이 받는 것 같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복을 받는다고,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양육하는 것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복신앙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고생하고 힘들고 십자가만 지고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가지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잘 돼야 행복하고 편안하지. 내 자녀가 매일 십자가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이렇게 고난만 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베레시트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베이트와 로시와 요드와 그 다음에 타브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드라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드. 성령의 능력입니다. 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이 베레시트 안에 요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태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선할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다. 즉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고 요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요드, 요거 하나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우리 마음을 책임지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마지막에 타브가 나옵니다. 이 타브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는 알레프와 타브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알레프는 배우다는 뜻이고 이 타브는 무슨 뜻입니까? 목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는 배우면 목표를 갖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타브는 목표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생각할 때 여기서 로시에서 우선할 것은 배우라고 말합니다. 배울 때, 우선할 때, 배우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 로시가 알레프와 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잘 알다시피 배우다라는 뜻이고 이 쉰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올바른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올바른 걸 우선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뭘 우선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평안을 우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를 내고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 때 우선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같이 화낼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한 것을 우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워서 올바르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좋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화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면 내 안에 왜 화를 내는 거야 하는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죠. 즉 우선할 것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알레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면 쉰 할 때 쉰입니다. 이것은 올바르다는 뜻이고 되새김질 하는 뜻인데 우리의 일을 가리키죠. 즉 올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우다 보면 올바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서 올바름을 우선해라. 이게 바로 로시입니다. 우리가 우선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웃어주는 것도 우선해야죠. 그렇죠? 인사하는 거 우선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거 우선해야 됩니다. 화 안 내는 거 우선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배우는 것을 우선해서 올바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먹기 위해 태어났다. 그죠? 살기 위해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려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일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일을 배우는데 어떤 일입니까? 마음 쓰는 일도 일입니다. 물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일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은 내가 맡겨진 일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 또 내 마음을 배려하고 참아주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일입니다. 그런 일은 바로 무슨 일일까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분을 만족해줘야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 낳는다는 얘기는 기분을 나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만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다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까 생각하고 말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했듯이 이 태초라는 것은 베레시트인데 첫 단어로서 인생 모두
우리 우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자, 이제 베레시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트를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 속에 욕심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근심 속에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근심합니다. 이런 근심 그런 것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 안에 정말로 내가 다른 것 안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는가 여기서 말합니다. 또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지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남을 비난하는 것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원망하고 탓하고 막 나라를 탓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그런 걸 봄으로써 우리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올바르다는 얘기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나쁜 일도 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내 영혼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항상 좋게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고통이 있어서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을 잘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말을 잘 들으면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할 것은 무엇인가? 로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 배우는 걸 우선해야지. 뭘 배울까? 하나님을 배워야지.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우선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우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두가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가? 성령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니? 너를 돕고 계시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내 언행 심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목표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목표를 통해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는 제가 이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저한테는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목표입니다. 또 하나 저한테 지금 목표는 제가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때 저희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어주지 않아서 웃어야지.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서 소리 안 질러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달라도 반했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태초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베이트와 루시와 알레프와 요두와 탑, 이 모든 것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것들이 정말로 내 안에 나를 돌아보면서 너의 베이트, 너의 루시가 무엇이고 너의 목축이 무엇이며 참으로 너가 성령 안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베레시트를 통하여서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이 베이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항상 베레시트를 기억할 때 내가 어디 있는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 안에서 베레시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베레시트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우선할 것과 목표와 성령의 도우심과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날마다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최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베레시트를 배웠습니다. 이 베레시트란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것을 우선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서 하나님 앞에 상담받는 귀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목표가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